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죠. 참으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12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물어볼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세대가 폐악한 세대다. 하나님을 죽이는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대니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구원을 얻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셔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가 뭐야?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다 그랬어요. 한문으로서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쓰는데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인자됨에 인한 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의 낮아져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원했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근본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심판받는데 그냥 들어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인류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집행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너는 사형하고 딱 내리면 수갑 딱 채가지고 너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사형이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형 집행하는 날에 그게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류도 이미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죄악성 사망이다 해서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 사망에 이르기 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근본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모르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미 죽었던 우리였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그 심판에서
우리를 제의시킨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걸 아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소용없죠. 예수 믿는 근본을 모르고 육체가 그냥 잘 되는 거, 육체가 잘 되는 것만, 그것이 구원의, 그것이 예수 믿는 근본인 줄 아는 사람은 대부분의 다니다가 중판됩니다. 이게 시작이 잘못된 거죠.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만 알고도 육체 덩어리가, 육체도 어떻게 실제 움직이는 거니까 실상이 되지만, 그러나 이건 영혼의, 실상인 영혼의 그림자고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게 진짜 백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니까.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사업이 잘 되려고 오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오고, 또 자녀가 잘 되려고 오고, 여러 가지 상태로 주의 전에 처음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기까지 신앙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그걸 알아야 돼. 아,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구나.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니, 병 고침 받아서 뭐 하게요? 10년 더 살고 50년 더 살으면 뭐 더 좋아지는 거 있까지? 좋아지는 게 없어요. 더 죄만 더 많이 짓지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건 없어요. 죄만 더 짓는 거예요. 50년, 60년 더 살으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하기 위한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도 그 일을 위해서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100% 들어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고 경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나와 있는 걸 보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거를 삼아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거로서 안 배웠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목사 되고서 귀신 쫓는 걸 안 배웠어요. 어떻게 쫓는지도 몰랐어요. 40일 금식 끝나고도 뭐 누가 어떻게 하면 귀신 쫓는지도 모르고 병 고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40일 금식만 했지 아무 능력도 없고 침만 들었지 뭐 영만 열렸다는 것이지 그게 예수 믿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때 사가지고서 어디 가다가 등이 막 목적으로 아프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번 두드려줬더니 시원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손대면 이게 병 고치는 주는 것이 나한테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손은지 좀 나으리라고 그런 것이 이게 그런 거구나. 또 어디 가서 세워놓고 저기 초락도 금식기도 가니까 세워놓고 야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뻥뻥 나가길래 나도 와가지고 귀신들을 뻘거리는 사람 지금도 저쪽 대구에 살아계신데 딱 세워놓고 너 이놈 귀신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니 뒤로 번쩍 나자빠져요. 이게 귀신 나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서 봤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나가면서 넘어뜨리고 나가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앙얼거리고 나가고 막 비틀고 나가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너무 육적인 것만에만 치우쳐서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먹고 사는 거에만, 세상적인 거에만 헌심을 다 바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떤 때는 애틋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근본 하나님의 그 근본을 알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근본만 알으면, 한 발짝만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게 허물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너라는 그 허물이, 우리 삶이 육체는 그림자고 그 안에 실상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한꺼풀만 벗기면 되는데, 그 육체가 크니까 한꺼풀이 안 벗겨지고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벗겨지면 모든 것이 쉬운데, 그래서 육체 때문에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한다 그랬으니까, 아니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일을 행하면 육체는 덤인데 그것을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지고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속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이게 세 번째예요. 주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주 목적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그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있죠. 그럼 인류가 어디에 속해 있냐 말이죠. 마귀에 속했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이미 아담에게 마귀가 속임으로 인해서 인류는 마귀에게 져버렸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니라 그랬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뱀의 말에 순종한 거죠. 뱀의 말을 들은 거죠. 뱀의 그림자가 그 본 실상인 마귀에게 순종한 거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기 때문에 인류는 이미 에덴에서부터 실패해서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인류는 누구 편에 들어가 있냐? 마귀 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를 멸해버려야 마귀 속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해내야 하잖아요. 이미 그들은 속아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인류 구원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헛다리를 긁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미워하는가? 죄악을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싫은 것이 죄예요, 죄. 근데 죄가 뭐예요? 죄가 뭐야?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악인데 죄가 뭐예요? 응? 살인하는 거예요? 응? 뭐예요? 응? 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알았어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희생하셔서 인류의 죄, 당초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 그 죄를 다 해결하신 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원죄에서 탈피하는 근본적인 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원죄 부분을 해결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원죄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애처럼 구원받은 거에만 몰두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른과 같이 이제 참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 후에가 뭐예요?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구원의 시작점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고 신령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그 귀신 역사예요. 그건 귀신이 이미 들어가서 그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회개를 했어? 참으로 저 아담에서부터 지은 그 죄부터 자기가 자범죄까지, 본죄와 자범죄까지 낱낱이 죄를 다 회복해야, 자복해야만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저 예수를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저 바나바라는 저 예수를 놓아줄까? 나사렛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바나바라 하는 저 바나바라 하는 저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겨주소서 하고 막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인 이 빌라도는 정작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넘겨주라고, 죽이라고, 집대 못 박으라고 바락바락 소리 질러서 결국 자기들이 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주셔요. 그를 죽였어요. 그것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제가 생각나고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에 뭔가가 나한테 그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서 그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 회개했다고, 나 성령을 받았다고, 나 방언을 받았다고 분수 떠는 것은 100% 악한 마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앞으로 봐봐 어떻게 되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또 어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나도 잘못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찔리는 근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내가 육체로만 살려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근본을 회개해야 돼요. 아니 자기를 낳아놓은 부모도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앙알거리고 덤벼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게, 자기 부모를 모르는 게 그게 잘못된 죄악이죠.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낳아놓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구주를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고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알러 가지 마요. 하나님을 알러 가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알으러 가야 돼요. 세상 거 알으러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원어가요. 메타노에라는 그 합성어인데 메타라는 소리는 생각하다, 생각하라는 소리고 노에오라는 소리는 바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에는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지니까 육체도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원위치하는 거예요. 당초 있었던 생각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율법이 내가 의로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죄인임을 알았으면 이제 죽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기를 소망해야 되죠. 누구든지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삭선 사망인 건지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를 이제 구해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줄 자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던 길에서 예수가 가는 길로 동행하면서 가는 길, 그걸 보고 회개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도 하는 뿐만 아니라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래.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줬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동일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요한복음 5장 43장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 누가?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기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다. 우리가 사람들도 자녀가 낳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줘요. 아버지의 성을 붙여주잖아요. 최 씨는 최 씨고, 김 씨는 김 씨고, 박 씨는 박 씨이듯이 아버지의 이름을 넘겨주듯이 하나님도 자기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넘겨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름 신학 하는데 이걸 좀처럼 이해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 걸쳐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연세종합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니까 그 이단 사냥하는 그 어떤 현대 종교인가 거기에서 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도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3년인가 살고 나왔어요. 확실하게 성경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는 채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냐 말이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니 예수라는 이름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이름이 뭐해서 그렇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마귀들이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고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침례라는 소리가 나요. 침례를 받고 오라는데, 침례라는 소리는 원어 성경을 봐도, 원어 성경을 보면 바프티스트 침례교회 있죠? 침례교를 바프티스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프티스트라는 그 물에 잠기는 의미로 원어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바프티스트라고 영어로 써 있어.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써 있듯이 그대로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거 세례로 이걸 번역을 해놓은 거야. 적당한 단어가 없으면 그냥 바프티스 했으면은
헷갈리지 않는데 이것을 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세례로 이것을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세례로 번역을 하니까 세례라는 한문도 마찬가지지만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씻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죄를 어떻게 씻어? 전혀 반대라니까. 전혀 해당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침례 받았어요? 아, 세례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았군요. 침례 받으셔야죠. 그게 원칙이요? 그게 아니요? 너는 그것도 세례를 받은 것이지 너는 그 문 찍고 바른 건 침례가 아니다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란 말이요. 연합하는 게 침례인데 자기는 물 찍고 바른 게 무슨 연합이요? 그게 연합한다고 침례를 받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침례라는 것과 세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왜 세례라고 번역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세례로 번역을 해놓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세례라고 해놓고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해놓고 그 세례라는 그 뜻을 하나님 주님과 예수와 연합하는 거라고 안다면 그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다니까. 연합하는 것으로 안 여겨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침례는 여러분, 침례라는 뜻은 무진장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탄생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는 것 근본부터 시작해서 다 침례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저 하늘에서 삼층천 하늘에서 둘째 우주에 들어오실 때 윗물과 아랫물로 돼 있었는데 윗물을 통과하고 들어오는 것이 침례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땅에. 뭔지 아시겠죠? 또 주님이 여기 계시다가 또 어디로 나가요? 하늘나라 가실 때 어디 통과해서 가? 윗물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그런 큰 의미의 침례예요. 그런 의미의 침례라고. 침례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짊어지는 그런 과정을 침례를 통해 또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침례를 통해서 내려오셨고 침례를 통해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그 침례를 통해서 주님 하신 그 침례라는 길을 그대로 들어갔다 나와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그 소리죠. 이렇게 중요한 침례의 의미를 마귀가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걸 다 바꿔놔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례라는 것으로 아주 적당하게 얼버무려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이 침례의 근본을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내가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지 않았으면 알 텐데 그거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여기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여러 말 확증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미 지금이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초림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패역한 세대고, 지금 패역한 세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귀신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해서 이 패악한 세대를 아주 더 패악하게 해서 우리를 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자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가진 짓을 다 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저들끼리 안 믿는 사람 손댈 필요도 없어요. 믿는 사람을 손대서 한 사람이라도 뺏어 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38선 되기 전에 휴전선이 했잖아요. 휴전선이라고 그랬어요. 휴전선 이제 전쟁이 막 끝날 때 휴전을 막 서로 이제 탁상에 앉아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할 때 현재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자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많이 점령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했겠어요. 그거와 똑같이 지금 마귀와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한 사람이라도 그들은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도 그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오려고 마지막 발악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 구원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